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또 율법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지만 그게 깨달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비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비밀의 영광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분이 왔음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밀의 영광은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비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때부터 우리가 비밀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우리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 주제가 예수 피로 살려내서 풍성한 삶 얻게 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기만 하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 중에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깊도다라는 말이 감탄사 아닙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정성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머리가 벗어지고 백발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채플 시간에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셨는데 이 깊도다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깊도다 하지 않고 깊도다, 학생들이 그걸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분만 볼 때마다 사람들이 깊도다 오고 있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여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보고 있는데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많습니다. 만사 만물에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그분의 능력으로 하면 인류를 하루에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몸은 땅에 두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살고 있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지 아니하고 다 천국을 보여주는 거야. 몸은 지상에 두고, 그리고 지옥도 보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나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사람들 다 믿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는 자의지,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는 겸비함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근데 세상은 그게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자기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살리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이것을 5가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복음 중에서 정점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주신 장소이기도 하고,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심판하신 심판의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자기 지혜로 할 수 없고 연구해서 할 수 없고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니,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은혜를 내가 받았다니 감격하잖아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없이 강팍하게 세상에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우선 자기 자신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라 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나 혼자 갖고 있기에는 세상이 모르니까, 이렇게 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이 사랑을 알면
저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들고 가서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을 믿게 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비밀의 영광을 사도는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사랑으로 가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건 놀라운 그분의 나라에서 나타날 영광의 보상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지혜를 갖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전도를 하는 거야. 이거를 알고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이거를 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상도 받게 됩니다. 근데 상이 내세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복을 바라며 비밀의 영광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복된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